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한복음 우리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죠.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나서,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나서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마지막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의 뭐 고별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기도는 마치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시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공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게 있죠.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죠? 그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항상 복음서와 달랐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와 그 뭐 시기적으로나 뭐 그런 것들로 봐서는 같을 수 있으나 정황적으로 봐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로 봐서는 뭐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다. 억지로 뭐 맞추고 끼워 맞추고 하면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다른 때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인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는 것들, 그거를 갖다가 신현, 오늘 뭐 주현 뭐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음성 같은 것들이 거기 그것과 오히려 일치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들으셔도 하나도 귀에 남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기도인데 이제 마지막 기도니까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시면서의 기도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리를 기도하셨으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예수님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또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때가 언제일까? 때가 언제일까? 근데 그 때가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영광을 서로 공유하시는 거죠. 영광을 서로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면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모든 것,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면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생긴 거라고 치고 그걸 아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그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 영광의 때, 아들을 영광스럽게 했다. 근데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또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정말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그런 모습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육체까지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가장 높이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정말 그런 가장 낮은 모습이 가장 높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목숨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로마서의 3장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운 것,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권세 또 권세 말고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권위. 그러니까 authority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ow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헬라어로도 단어가 다르죠. 헬라어로도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한 가지를 또 잊어버렸어요 지금. 엑수시아는 권세고 그 다음에 권위라고 얘기할 때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가 이게 따로 있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주시느냐? 그것이 다 이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권위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실은 이름 개념을 가지고 1절, 2절을 보면 1절의 영광도 결국은 영광을 주셨다. 영광을 알게 하시겠다. 이것도 결국은 이름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다, 이름이다. 이거는 이제 그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반포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선포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카라베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카라베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반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광은 이렇게 이름 개념이고 그 다음에 권세와 권위. 그러니까 만약에 권위 그러면은 내가 임금이다,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세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 모든 능력들이 이름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권위와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시죠.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원어로 얘기하면 당신이 내게 주신 이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이 당신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껄끄러운가 봐요. 그리고 이 당신이란 말은 이렇게 2인칭 사이에서 쓰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3인칭으로 쓸 때에는 굉장히 극존칭 대명사가 되는 거죠. 당신께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극존칭이 되는데, 그런데 당신이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 존칭이 되는 게 아니라 2인칭 사이에서는 그 욕이 아니 저기 좋은 말이 아닌 거죠. 뭐 당신은 당나라 신이 당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전혀 개념치 마시고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주신 이름,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당신이 내게 주신 이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권세와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이름 수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이 귀중하기 때문에 3절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영생 그러면은 뭐 everlasting life 뭐 그래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뭐 아이오나스 조회 그래 가지고 뭐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오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그러니까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언제적에 주로 이 말씀 전하느냐? 이 말씀은 장례 예배 때 꼭 전하죠. 이 말씀. 뭐 장례 예배 때는 여러 번 예배가 있잖아요. 뭐 조문 예배도 있고 입관 예배도 있고 뭐 발인 예배도 있고 하관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 5번 정도 예배를 드려야 이제 끝나는데 예배가 그러면 그 가운데 한 번은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는 것이라고, 영생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념인데 오늘 말씀은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단순히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뭘 경험하는 거냐?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상상해 볼 수 있죠. 뭐 거기는 뭐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금으로 포장되어 있대. 뭐 나무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데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무슨 보석이 있다,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깔려 있는데, 깔려 있는 데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천국에서의 최고의 가치, 아버지의 집에서의 그 최고의 가치는 무엇을 누리면서 사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뭐 이렇게 산천도 초목도 뭐 다 변해도 원수도 친구도 그런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도 영생을 살아야죠.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정말 관심 없는 삶을 살았다. 영생의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영생의 삶이에요. 예. 목숨과 함께 가는 거죠. 지금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는 함께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이니까, 그것이 더 우월한 삶이니까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나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연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경험하면서, 네, 정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영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권위 모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온전히 함께 깨닫고 나누었습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영생을 사는 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경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